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우리 3장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우리 3장 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린 선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구를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가 유익하면 그 무할례가 할례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번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일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1장과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 수긍하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가졌던 우월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죽하면 이방 사람들을 지옥불의 땔감 정도로 여겼겠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위대한 민족임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것과 그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보장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그들이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우월감이 지나친 나머지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하더라도 자기 민족만은 구원받는다라는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7절부터 24절에 유대인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본문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말씀은 그들이 가진 좋지 못한 특권 의식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또 율법을 의지하며, 이 말씀은 율법에 기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가장 복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때고 율법을 들고 나오는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독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회당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물론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도 철모 밑에 그 모자를 받쳐 쓰고 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오직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인 것을 내보기 위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특히 십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 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십계명을 배우며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데 남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식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만큼 유대인은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던 만큼 유대인의 우월의식과 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자기 교만에 빠지게 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서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선생으로 자처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잘못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을 가르치기 원하면서 자기부터 먼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그 밑에 세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에 걸리는 줄 알면서도 겁없이 남의 것을 훔쳤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세기 동안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을 떨쳤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상술과 금전욕은 정말 지독해서 인정사정 없이 재물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느냐?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간음죄가 제7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남을 가르치면서 그들 자신이 은밀한 방법으로 그 계명을 어겼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2절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귀환했던 주전 538년부터 시작하여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까지 약 600년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유대인이 우상을 가증히 여겼다고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멸시하였지만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우상을 훔쳐서라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에 필요한 물건을 팔아서 돈벌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그러한 죄를 범했나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서 훔쳤고 알면서 남을 죄짓게 만들었으니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도둑질, 간음, 그리고 우상 물건을 파는 등의 이 몇 가지에는 많은 것들 가운데 몇 가지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온갖 가증스러운 일을 거침없이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들의 언행을 보고 욕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욕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니 율법이니 하며 늘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죄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따릅니다. 유대인이 배우고 순종하는 율법을 우리도 배웁니다. 그러므로 결국 유대인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경고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쓰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끔찍히 귀하게 여기는 할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인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표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할례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매우 잘못된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했던 것이죠.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들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 얼마나 비약적인 논리입니까? 유대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형식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9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순종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그 할례는 무효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할례 없는 순종이 유효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과 할례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보다 율법책도 없고 할례도 없이 순종하는 이방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면적 유대인, 즉 영적으로 할례 받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지 몸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할례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 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것은 큰 모순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주권자가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할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유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으면 율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형식이라 한다면 순종은 내용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내용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또한 형식적인 신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형식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3장 3절부터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궤변이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위선자요, 형식주의자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그 말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를 쳐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됩니다. 죄를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을 당신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바울 당신의 말을 들으니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기회를 주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잘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어렵게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반성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 어찌 유대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의 행동을 정당하게 하려는 죄에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서로 억울하고 공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의 죄를 날카롭게 경고하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온전한 순종을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만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형식주의자가 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런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구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긍정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아는 것만큼 실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떠들고 행동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밖에 드릴 것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한 구석,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지만 다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틀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감으로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정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유대인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저 사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회복과 영광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